스바냐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부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 우리라. 해변 금은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금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기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는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내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은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배경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같이 황무하여 들 짐승을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2장의 중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심으로 심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하시나,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만과 겸손은 개인의 성격이며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상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징벌과 칭찬, 나아가서 멸망과 구원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겸손의 성경적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용어를 파악하는 데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의해 성경 말씀의 바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적용하는 술책입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릇된 성경 해석과 인용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인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도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신령한 진리는 세상 학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바라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일반적 상식이나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해석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류를 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남, 영생, 부활이라는 낱말에 대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의 거듭남이란 변화되어야 한다 혹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식하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일반적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식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쇠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식하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변화 체험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몸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차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강림하실 때 환란 중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가리켜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병들지 않고 쓰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이제는 겸손과 교만의 성경적인 뜻에 관하여 본문의 3절과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들이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시하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생의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되었고 그 규례를 지키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분부하신 규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분부하신 규례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부하신 규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큰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 의식법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문제를 다룬 법입니다. 셋째, 도덕법입니다. 이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언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을 경청하게 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규례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힘써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는 구세주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도들을 데리러 또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1절에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은 뻔뻔함이 교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들로 불러내어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가인은 시침을 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행한 것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처신하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8절에는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드러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환난당할 때 위로와 동정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비방하고 조롱하며 온갖 악담과 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교만입니다. 10절에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이 오직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15절에는 이는 기쁜 승이라 염려 없이 그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하였습니다. 지나친 자화자찬이 교만입니다. 바벨성을 산 니므롯, 바벨론 도성을 건축한 느부갓네살 왕, 유대를 다스린 헤롯 왕은 모두 자기 도처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없고 내가를 말하다가 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신할 만한 이력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과신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였습니다. 이런 이력과 신분이 지금까지 자기의 과신과 속단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이후에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블레셋, 유다 서쪽의 멸망, 모압과 암몬, 유다 동쪽의 멸망, 구스, 유다 남쪽의 멸망, 아수르, 유다 북쪽의 멸망 역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는 심판받아 멸망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살 길은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스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하였으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를 완성하고 노아의 가족이 방촌에 다 들어간 후에도 방주의 문을 열어놓게 하였습니다. 무려 7일 동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친히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왔으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치고 애를 하였으나 방주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아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겠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동기를 분석하면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의 11절에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파멸시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외하며 섬깁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도 거듭 살펴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하시나 겸손한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